말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에 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사역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23번째 질문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의 어떤 직무를 실행하십니까? 우리 답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행하시되 낮아지신 상태와 높아지신 상태에서 실행하십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에 좀 집중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이제 베드로의 고백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제자들이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에레미야나 선지자의 한 명일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곧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또한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런 고백이에요. 곧 베드로는요.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 가서 말합니다. 시몬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를 번역했더니 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같습니다. 그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이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당신의 피조물, 그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직무를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고 더 나가서는 더 이제 높아지셔도 그 직무를 어떻게 행하시느냐, 그러한 물음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기름 부어 세워진 자, 기름 부어 세우신 그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어 세우신 세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의미의 모든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직분으로 오셨냐 말씀을 드릴 때 제사장으로서 오셨고요, 선지자로 오셨고, 왕으로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죠. 이것이 어떠한 직분이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하나님의 계시하는 그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일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에 처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선지자의 직무를 직접 수행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게 누구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백성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그 역할을 이 땅 가운데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하는 모든 말을 어떻게 해요?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역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 사역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계시해 보여주는 것이 선지자의 직무예요. 근데 이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우편에 가셔도 동일하게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행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줘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동일한 일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행하시고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낮아져서 오시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행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높아지셔서도요 동일하게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사장 직무, 이것은 제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자 역할이에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이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죄가 사해지지를 못했어요. 우리 양심까지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직무를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단번에 들인 바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들으셨어요. 이것이 누구예요? 제사장 직무예요. 근데 이 제사장은 어떠한 직무를 하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 역할이에요. 중간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이 역할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 단번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의 아론의 혈통으로 온 그 대제사장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직무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직무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중보 역할을. 이게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이셔요. 이렇게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의 직분을 감당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누구를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장차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왕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뭐예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에요. 이 다스림과 통치하심은 단순히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안전하고 또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러한 말들이 하나님 평강의 왕이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많은 군중들이 어떠한 모습을 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왕, 개선왕 행렬하는 그 왕의 모습으로 지금 왕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지금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에요. 하늘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의 직무를 이 땅에 감당하게 오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화목제물을 드리심으로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왕으로서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쳐야 돼요.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동일하게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어가는 우리 심령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망 가운데 들어가셔가지고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물리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완전 멸망시키고 그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취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이것이 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 보좌를 다시 회복하실 이것이 이제 높아지심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시금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시는 그때 영광,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때까지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이것이 이제 왕의 직무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가 언제? 마지막 심판의 때예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그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가 언제까지요? 마지막 그 오실 때까지 왕 노릇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요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언제까지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이제는 심판의 날 그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요. 그리고 또 우리의 중보자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요. 또 거기에 하나님 우편에 있으면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그 심령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이 땅에 오셔서도 감당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편에서도요 동일하게 감당하시는 그러한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이 땅에서도 하고 끝이 안 나고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서도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선지자 왕 사람의 그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은요 죽으면 그 모든 직무가 정지해요. 끝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직무를 다 받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에요. 선지자로서 영원히 일들을 감당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역할을 영원히 감당하시고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는 마지막 때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영광까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셔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또한 모든 삶의 전반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워 살아가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 보좌가 뭐예요? 지성소예요. 법궤 위에 덮개. 그룹이 그 덮개를 덮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그 거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덮개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베풀어 주세요? 때를 따라 내가 필요하고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 나라에 우리가 늘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고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며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행하시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들의 시간들을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붙드시고요. 또 나가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정말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